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각 학교별로 졸업식이 있었죠. 졸업식 때가 되면 진보할 정도로 흔히 듣는 말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졸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과정을 마쳤다는 성취감 때문에 끝이라는 생각이 앞서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졸업은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삶의 단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결혼식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랜 밀당 끝에 마침내 결혼에 성공해서 이제 드디어 미혼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이 시작하면서부터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이다, 결혼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단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시작입니다. 우리 아까 전사님이 홍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과 태어남, 끝과 시작의 그 선택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인생이죠. 믿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BC,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AD, 주님을 몰라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믿음 이전의 삶은 끝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끝과 동시에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믿음을 흔드는 시련과 불안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흔드는 시련과 불안에 직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군가는 한마디로 경계선상에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계인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계인의 삶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사이에 마을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율법학자들에게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곳을 찾아오시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그간의 사정을 쭉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귀신에 의해서 그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정신 이상과 귀신 들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할 때 사실은 95%가 정신상의 문제이지 5% 정도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귀신 들려 나뒹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럽게 나뒹구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이가 열만 나도 몸만 아파도 고통스러워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아이가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안 됐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라는 거예요. 내 자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에요. 아니에요. 내 자식의 아픔은 전적으로 내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다. 개역성경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송에 걸렸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을 하는데 이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변호사 로펌을 찾아가서 변호사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소송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호사님을 잘 못 믿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변호사가 어떨까요?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기분 나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드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이 아버지의 말이. 믿는 것 반, 못 믿겠다는 것 반. 신앙과 불신앙의 절반선상에서 교묘하게 경계선을 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은 쉽게 풀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귀신 들려서 땅바닥에 나뒹구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아버지의 마음속 긴장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고백이 바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고백에서 여러분 우리가 두 문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앞문장에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겠다라는 그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문장에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과정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아버지의 고백은 자신에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심리적인 동요가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화 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딸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 보니 자기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은 저와 제 딸이 알지 못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라면서 목사인 저에게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라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도 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사실 저는 목사로서 그 권사님이 하신 비슷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위선이나 거짓에서 비롯된 모순된 말이 아니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긴장된 상태에서 비롯된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순과 역설은 다른 말이죠. 비슷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모순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역설은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는 역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마음 속에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현실이 그대로 반응이 되고 내가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안 되는 것 앞에서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인 아이의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샤를드 푸코 선교사는 그가 쓴 사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실제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입니다. 평생을 병자들과 빈민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들을 위해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책이 하나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아니라 그분이 지인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모아서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 편지들을 보면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 우리가 이를 영혼의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영혼의 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테레사 수녀는 자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신이 멘토로 삼았던 한 신부에게 이런 편지의 내용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마음으로도 제 이성으로도 제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한 고통은 그렇게도 깊은데 그분은 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로 묘사할 수 없는 고통만 느껴집니다. 자, 사람들은 이 테레사 수녀의 무뚝뚝한 외모만큼이나 그분의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고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편지들에 나와 있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는지 그 테레사 수녀는 죽기 전에 자신이 지인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다 소각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들의 일부가 남아서 테레사 수녀의 진솔한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 안에,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의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신학자 폴 틸리의 말처럼 의문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믿음의 일부예요. 의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의문은 믿음의 적, the enemy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의문은 진실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의문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과정은 반드시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의 세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든 점진적이든 믿음은 항상 성장해 나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를 성장점을 터뜨려 주는 것은 의문이에요. 의문이에요.
저는 과거에 잠시 강원도 강릉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강릉은 해안가라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어서 집 안에 있으면요, 정말 집이 날아갈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거세다고 해도 집이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를 강하게 흔드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다만 우리는 자신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내가 넘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다가 일어서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생각했어. 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싶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날마다 흔들리는 나를 주목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도 두렵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지 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는 것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흔들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차피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게 뭔 소용이 있나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고 내가 처한 삶의 형편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이 고백을 드리자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이후에도 그 아버지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십시오 라는 고백을 무수히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아픔과 눈물에 젖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해도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아름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흔들림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탈 때 여러분 곧게 처음부터 제대로 타는 사람 없습니다. 스케이트를 탈 때도 신자마자 쫙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흔들려요. 흔들리다가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전혀 다른 주인이 들어오자 우리가 방황하고 놀라고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통하여 중심을 잡아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죠. 믿음의 정당. 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결코 하나님을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역시 100%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수업 중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95%가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지는 5%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95%가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지는 5%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 믿음의 높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믿어야만 믿음이 완벽한 데 이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성경에서 담고 있는 단 5%의 그 진리가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가 다 믿어져서 믿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다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단 하나만 믿어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모르고 완전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5%의 진리만 알아도 하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많이 흔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목사인 접니다. 저는 매일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매일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뭘 잘해서요? 아니에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매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우리를 혼내실까요? 쫓아내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오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제보다 오늘 더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달라지면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5%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날마다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1%씩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이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난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난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비우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만을 요구하실 것 같아서 우리는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해 날마다 넘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우리가 무너질 것도 아시고 흔들릴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날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흔들린 채로 방치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다가 언젠가는 자리를 잡겠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언제는 완전한 성화에 그리고 완벽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 그때까지 경계인으로 살지만 믿음의 여정을 좀 포기하지 말자고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나 탓하고 두려워하며 무너지지 말자고요. 될 대로 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좀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좀 여러분 기도해 보자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좀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이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면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